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신정도 이틀을 쉬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1일 이렇게 이틀을 잠깐 쉬었었는데 이제 신정은 조금 저희가 잘 세지 않고 구정을 나라의 명절로 이렇게 여기면서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띠로다가 나이를 구분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희원 집사가 이제 수요일 전에 태어나면 이제 용띠고요. 수요일 이후로 태어나면 이제 뱀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은자매는 애들은 지금 용띠인데 자기 그 둘째는 뱀띠가 돼서 이상한 거 아니고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4주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띠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나이 구분하시는 겁니다. 나이 구분. 그래서 그 띠가 이제 명절이 지나면 뱀띠 해로 바뀌는 이렇게 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력을 쓰느냐, 그 양력, 그러니까 태양력을 쓰느냐 요 차이인데 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문화 속에서 달력, 원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정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거는 이번 추석도 길게 쉬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명절을 오늘 2025년은 아주 길게 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 가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윤기쁨 집사하고 임몽균 집사하고 그리고 또 김유빈 집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유빈이가 봉투 하나를 싹 내밀면서 우리 이 봉다리를 기쁨 집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만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 탁 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박미영 집사 들어오니까 또 이게 우리 식구만 주는 거라 그러면서 데리고 가고 딱 주더라고요. 보는 앞에서 주지나 말지 보는 앞에서 우리 가문과 우리 가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더라고요. 구분해서 쭉 나눠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모이는 기쁨이 있고 또 그 가족끼리 모이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 누가 우리의 형제고 자매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딱 태어나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오빠고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가 되는 이런 그냥 문화권 속에서 사실은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뭐 형제 관계도 있고 뭐 자매 관계도 있고 뭐 남매 관계도 다 있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형제인지 진짜 남매인지 확인 안 했고 그냥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크다 보니까 그냥 오빠라고 불러, 뭐 언니라고 불러, 너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부르는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좀 닮은 형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창원이 승원이가 진짜 닮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오래 보신 분들은 쉽게 구분하시겠지만 처음에 저는 얘가 동생인지 얘가 형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좀 비슷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명쾌하게 이 사람이 내 형이구나, 누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는 이 과학적 근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혈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명절이 되거나 어떤 절기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얼마큼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사실 냉정히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 땅 외에서는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그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문과 가문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문을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영원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한 시간을 보내고 한 가문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알아볼 수는 있어요. 아,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였구나, 우리 아버지였구나, 내 남편이었구나, 내 아내였구나, 우리 형이었구나, 우리 언니, 누나, 뭐 동생이었구나,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의미로 남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자신의 어떤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의 기반들을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는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은 자신의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웠듯이 별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게 영원한 시스템이 아닌 이 가족 관계, 형제 관계에 왜 바울은 이 내용을,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유효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그 기반과 증거를 뭘로 삼았냐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나서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무언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신의 배경이 나의 어떤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냥 팽배해 있었고,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구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또 동시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때를 거치면서 우리만 한민족이었죠. 그 주변에는 이방민족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오랑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구, 오랑캐,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자기들이 그 세계 중심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동쪽에 있는 그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민족이 아닌 혈통의 구분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나누기도 하고 민족적인 구분점을 정해놓고 서로를 배척하기도 하고, 또 서로와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어가는 관계 속에 그 구분점을 이렇게 혈통을 중심으로 맺어가는 문화들이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민족 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니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들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독교 쪽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흔히 교회 좀 다녔다면 다 들어본 그 이름이 그 어떤 사람도 대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을 구원하지 자기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조차도 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게 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 외할머니께서는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님은 뭐 교회 한번 빠진 적이 없으시고 교회 봉사, 교회 헌신하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봉사했던 분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러한 우리 외할머니를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막 일 만들어 갖고 주일날 어떻게든 교회를 못 가게 하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교회 좀 가시라고 이제 전도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나는 니네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처음 끌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안에서 계속 할아버님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할아버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 한의문에 가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매점 아시잖아요. 그 매점이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첫 번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매점 거기 장사를 하셨는데 할아버님께서 항상 자기는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 거라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 대학생 때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또 같이 돌아가실 수가 없으시니까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투병생활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마지막 그 특송을 그때 마지막일지 몰랐는데 특송을 하실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고 돌아가셔서 저희는 할아버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니네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다 이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복일 수 있지만 또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 그게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그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대신적 보증을 받는다는 일은 성경에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느냐? 각자 개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든지 그것이 임하지 않든지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믿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개인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가를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나는 뭐 목사 아들이에요, 장로 아들이에요, 권사 아들이에요, 내 아내가 권사고 남편이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그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와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긴박감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어떤 긴박감이냐면 뭐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개개인의 신앙이, 그 개개인의 믿음이 그들의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들이 그냥 단지 이 사람이 교회 출석하게 해주세요, 내지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구원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개개인의 신앙과 개개인의 믿음에 수반하여 결정되는 일이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믿음에 플러스나 보너스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이 내용들을 얘기하셔서 제가 흠칫 놀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각자 개개인의 준비의 과정과 준비되어진 결과를 통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빌려줄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명확한 비유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다 죽었거든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저에게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찍어서 좀 달라고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그걸 거절받아요. 이 거절 당하니까 그러면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여기 간지 나온 본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안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적어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너네 형이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저 예수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 야, 지금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배격하고 있는 것들,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구원은 누군가의 중보와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개인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구원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어떤 과정 속에 받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올해 여러분 이 명절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명절조차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나이가 어리다고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무항공항의 제주항공의 참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탈 때 아, 나 죽을지도 몰라라고 누가 예측했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그 가능성이 10%만 돼도요 그 비행기 안 탔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아, 내가 20% 정도는 사고 나서 죽을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그거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 사고로 인해 정말로 귀한 생명이 한순간에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미래를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이런 계획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어느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주일날 놀러 갔다 와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죽음,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주일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예배 안 드려 놀러 그런 사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보면서 야 우리가 겸손해야겠구나. 우리가 각자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무엇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죽는 것도 예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성 속에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인정하며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게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모두의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그 정치와 요새 이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검찰의 캐비넷이 열렸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죄와 행동에 대한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 이 사람에게 무언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연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 그날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아, 들켰구나. 아, 내가 발각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오늘의 당당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급격하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검찰이 쫓아낼 만한 유명인이 아니라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문제가 지금 다 발각되어도 정말 불안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에 때로는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 죄악의 문제들을 다 갖다가 여러분 앞에다 다 들이대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주어진 운명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행위에 기록된 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누구 때문에 기록되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즉 예수로부터 주어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게 결정되는 것이지, 내 출신 성분과 우리 가문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이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고민과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명절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절이 긴 명절 속에서 뉴스를 보니까 한 200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또 시간도 없고 또 매일 예배도 멈추지 않고 이러니까 못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있다 보면은 보통 이제 뉴스가 보통 나올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유가 뭐냐? 그 과정 속에 가문끼리 가족끼리 모였는데 무언가의 문제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동서지간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이게 좋은 마음도 있지만 경쟁과 자랑을 통해 시기질투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이분 너무 아깝게 서울대 떨어졌어. 고대하고 연대 붙었네 우리 애가. 근데 그 상대방의 자녀들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원했으면 했는데 내가 좀 밀어내갖고 지원을 못했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뭘 샀는데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자랑하는 거 한마디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몇 시에 왔느냐, 언제부터 일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거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이 가문과 이 가족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쟁에 동참하셔서 안 됩니다. 이번에 갈 때 막 명품 두르고 막 가방 좋은 거 가져가서 내 길을 누르고 가야지, 이런 걸로 승부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가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통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도 있고요. 어른이 안 계시면 몇 년 만에 만나는 가족도 있고, 심지어 안 보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쟤 무슨 차 타고 다니지? 얼마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지? 얼마짜리 옷을 입었지? 무슨 대학에 갔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지가 아니라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긴박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커다란 실수를 한 게 뭐냐?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나 남발해 왔고, 그 남발해 오는 행위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기준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 이거 되게 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처음 갔을 때 진짜 올 것 같았던 목사님이 안 계시고, 진짜 올 것 같았던 장로님 권사님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관점으로 자기의 민족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민족을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은 어쩌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자기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믿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9절, 7절부터 9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영역과 목회의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요. 저기 선교사로 부름받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야,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간절함을 갖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이었고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간절함을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시각과 이 관점과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 마음이 그냥 단지 혈연적 가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절에 가족을 만나 그 가족과의 만남 속에 내가 이 가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이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까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누구인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6절부터 8절이요. 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 아니야. 다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다 우리 가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기준과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더 설명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면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2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은 야, 피로 맺어졌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단지 그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라야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볼게요. 뭐라고 얘기냐면 표면적 유대인, 즉 외면적으로 볼 때 이 사람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 그리고 혈통, 족보가 있는 이 족보를 보니 너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뭐가 유대인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 요소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뭘 설명하냐면 부부관계가
남녀 간의 끈끈한 관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거는 맞질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죽는 것보다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죽는 희생이 우린 더 강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위해 죽는 게 물론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이게 좀 유효기간이 많이 되셔가지고 이런 마음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신혼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혼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자식 살려야 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아내 살려야 되고 내 남편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신장 뗄 수 있으세요? 못 떼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는요. 저는 저 떼야죠. 이제 뗀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떼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것조차도 야 이건 모형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바울이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런 내용을 갖고 야 이게 이스라엘 꼭 구원받아야 돼 이런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분의 기준이 이거는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혈통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로마서가 열어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부여되어진 자들은 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누구냐면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문으로서 엮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는 무슨 모임을 하고 있냐면 명절에 가문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성이 되어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다가 보게 되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어렸을 적의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막 가족끼리는요.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막 싸워도요. 한참 있다 만나면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한참 있다 만나도 그냥 가족이에요. 그게. 물론 의절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하나에 뭔가 탁 터지면 그냥 그것 자체가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죠. 우리 이상 가족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벤트로 잠깐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때 손 놓쳐가지고 헤어져서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족을 40년 만에 30년에 만나니까요. 펑펑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형님, 누나, 동생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상가족 그 가족들이 맺어진 그 혈연적 관계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족이고 가문인 거예요. 그 가족과 가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자들 즉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진짜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이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나연 교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네 교회는 이상하다고 왜 명절 때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명절 때가 되니까요. 명절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교인들조차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수요 예배 드려요? 거기에 뭐냐면 진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계속.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가문이 모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명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가문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우리 천국 가면 다 우리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장로님, 권사님 부르지만 저는 천국에 가면 김선환 장로님에게 이렇게 부를 거예요. 형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나정혜 권사님께 누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게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 연습하는 게 어디냐?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순이 누나 빨리 오세요. 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모형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냐? 가문으로 모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원래 본문인데 볼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걸음 속에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구분되어져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완전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망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아마겟돈 이런 거 뭐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뭐 재앙이 있어가지고 뭐 지구가 파괴되고 이런 개념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야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종말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선언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몇몇 청년들과 이렇게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람되지만 좀 어르신들은 용서하고 들으시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중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미쳐 살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에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다 뜯어서 구분하면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혜영 집사가 자기는 이렇게 막 줄에 맞추고 뭐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막 미친대요. 그걸 바꿔 남의 것도 해줘야 된대. 그거를. 그래서 그거 정신병이야. 근데 그게 그냥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강박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신 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약속한 가치 속에서 야 이거는 괜찮은 중독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 것처럼 여겨요. 예를 들면 공부 중독이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공부 중독에 걸렸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일어나면 공부하고 자다가도 공부하고 꿈도 막 영어로 꾸고 막 이러면 되게 좋아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뇌 분석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 정신병이에요. 뭔가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공부 중독은 똑같은 뇌 반응이 있어요. 일 중독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사위가 일 중독이어서 맨날 돈을 벌어요. 24시간 돈을 벌어요. 잠도 자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법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를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조금 더 벌어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조금 더 벌으라고 한다고요. 근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런 거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니까 그건 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에 미친 그리고 무언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 다 무효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돈 얼마 모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학벌로 어느 대학을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는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맡기는 게 이게 계속돼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회의가 진짜 많이 들어요. 야 저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과를 나온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저들의 생각이 저게 맞아?
이런 여러분 분노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고요. 너 공부 잘하니까 판사해, 너 공부 잘하니까 검사해, 너 공부 잘하니까 변호사하고, 너 대통령에, 그렇게 우리가 많은 권한을 부여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초등학교 나온지도 못한 거짓말과 변명과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맞았나? 우리 인간의 기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 여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그냥.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1등 해라, 너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승부 봐갖고 여기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진지하고 무겁게 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을 갖고 가문의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내 동서하고 경쟁하고 형제끼리 경쟁하고 자랑하면서 누군가를 핥히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는, 그게 진짜 맞는 건가? 결국은 성경은 야, 너희들 다 종말이야, 다 파멸로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몇 명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긴박감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내세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 믿어요? 라는 그 질문에 한 가지만 답하라고 얘기한다면 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가지, 구원받고 싶어서요. 이거 외에는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철저한 내세에 기반을 둔 종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해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다가 다 지옥 가면 그거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회적 봉사활동 하나도 못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인이 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전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 나눠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과 나눠야 되는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설사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문에 제사의 문화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이후에 나누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대화 속에 우리가 저 예수쟁이, 저 그럼 광신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문과 영혼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솟아나기를 저는 진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좀 다르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만남의 기쁨을, 그 기쁨 속에서 우리 그냥 오랜만에 만났지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너 예수 믿어, 이 세상 끝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재림이 있고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남은 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중독돼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무언가에 중독돼서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일한 중독은 예수 중독이에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냉정히 말하면 그거 하나만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떤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 그 뭐라 그러죠? 치료하는 보호소에 갔다가 막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술 생각이 엄청 나더래요. 그리고 이 술을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할 때에 그가 마트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우유를 3리터를 마셨대요. 그 자리에서 배가 이만하게 부르게 막 누르면 쭉 나올 정도로 막 마신 거예요. 3리터를. 그러고 났더니 술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무언가로 채워야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 다른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남자든 여자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뒤에 달린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로 배부르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티클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지금 예수로 배부른가? 내가 예수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고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예수님 말고 남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예수님 말고 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표본과 가치로 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다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 우리의 행위와 결단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명절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분들을 더 축복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안 나오신 분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아주 죽도록 싸웠어요, 쌍둥이가.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면, 나왔는데 에서는 잘 살고 야곱은 못 살아서 불쌍해서 임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의 선택,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분파 안에서도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믿질 않아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빛가서공교회 설교를 들으면 저게 무슨 설교냐고, 성경 해석을 희한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반면에 장로교인들, 특히 우리 합동 측은 철저하게 구원에 관련된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리적 싸움을 여러 책들과 여러 시험들 이런 것들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론적 완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론적 완성이 저의 믿음에 결정타를 가한 건 아니에요. 저에게 그 예정론을 믿게 만든 거는 저에게 실제적 적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두 가지를 쭉 읽다 보니까 예정론과 만인구원,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구원을 선택한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한다, 이거를 제가 쭉 읽다 보니까요,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야, 만약에 내 선택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저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죄 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훨씬 좋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 선택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 들다 보니까요, 이거 믿으면 나 구원 못 받겠네 라고 하는 저에게 적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저는 예정론을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 저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끌어 오심을 통해 나는 원래 예배를 싫어해야 맞는데 저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역하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안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금요일날 민정선생님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야, 그래도 목사가 좀 낫구나. 저는 그렇게 싫지는 않거든요. 저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제가 이겼으면 역전했어요. 저는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아요. 진짜 제 마음이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의지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끌려온 거잖아요. 막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믿어지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요. 제가 개인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동아 형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늘문에 오면요 그냥 남들 다 춤출 때 자기 발라드 가수라고 다 그 멈춰가지고 박수도 막 요 정도로 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댄스 가수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앨범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댄스를 추는데 이상한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는데요 제가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동아 형제가 설교를 듣는 예배 중에 펑펑 울더라고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배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니까 그 임한 것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아니 태어나서 자기네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게 임했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컸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그 위기감이냐고요. 난 여전히 끌려다니는 예배 드리고 있고 가문의 평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와야 되고 그런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면 진짜로 내가 진짜 남은 자일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우리 가문에 믿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이것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남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정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은 죄를 지니까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심령,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그 구원받은 감격이 그 무엇보다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각자의 가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그 소망이 생겨나기를 저는 진짜 기대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철저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여러분 인식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번 그 특세 때 우리 아이들 사이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강대상에 빛과소금교회 아이들만 올라갔어요. 호별이하고 우리 하민이가 올라가는데 두 아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민이가 호별이를 한번 쓱 밀었는데 호별이도 하민이를 쓱 밀었어요. 서로 막 밀치다가 호별이가 밀치고 도망가는 중에 하민이가 따라오더니 확 밀어버려갖고 계단에서 막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때린 엄마는 펑펑 울고 왜 우나 봤더니 얼마나 물어줘야 되나 막 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고통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희원 집사의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아시죠? 우리 옆에 오늘 왜 옆에 앉은지 모르겠지만 하은 자매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여기 머리가 없대요. 왜 없냐면 어렸을 때 희연이 언니가 하도 끄들고 뽑아가지고 어른들이 이게 손을 펴도 안 놓을 정도로 힘을 갖고 뽑아가지고 저 가발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없대요. 그 어머니의 죄가 하민이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 어떤 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조차도 자기의 유익에 자기의 눈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밀치고 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그렇게 하면 감옥 가. 성인이 돼서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도 성질 같아서는 당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몇 번씩 끄들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받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도요. 가족들 미워하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분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인지 아세요? 그게 살인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 명절 때 각 가문에서 엄청난 살인이 벌어질 거로 믿어요.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시어머니가 막 사위를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장모가 사위를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마음으로 저 인간 왜 저러지? 왜 도대체 이렇게 날 괴롭히지? 왜 이렇게 날 불러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뭐로 메꾸고 싶었냐면, 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커다란 사람으로 보이는 걸로 뭔가 저 사람은 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저는 책도 진짜 많이 샀습니다. 물론 읽고 싶어서 샀지만 누군가에게 야, 나 책 이만큼 읽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책 방 하나가 다 책인데 그 성도 진압용이에요. 성도가 막 대들 것 같으면 봐라 책. 이만큼을 읽었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었고요. 제가 많이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나 가려고 했던 대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교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 제가 사회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좀 되더라고요. 제가 29살에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 인생을 치장해왔고 제 인생을 막 덕지덕지 가려왔던 그 가림을 하나님께서 완전 홀딱 다 벗겼어요. 다. 야, 이 쓰레기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저는 다 드러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유일하게 찾아온 소망이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그 액세서리 같은 것도 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이 땅에서 어느 날 제가 발각되는 순간 목회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에게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뻔뻔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단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장로라고 불려질 수 있고 권사라고 불려질 수 있고 집사라고 불려질 수 있고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저거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지은 죄가 다 들통나도, 내 원래 모습이 다 발각되어져도 그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야, 저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확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가문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진짜 친형제와 친부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나 하시니라. 동일한 구절을 다른 데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문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즉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 가문이라고요. 저는 임경업 장군의 18대손 묵사공파입니다. 근데 이 가문에 대한 족보가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바뀌냐? 저는 빛과 소금 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임철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 한 형제 자매된 하나의 가문, 이 족보가 우리 그렇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가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혈연적 가문의 사람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떨리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